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고 솔로몬이 죽고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역대하 1장부터 시작됐던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부터 21절에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22절부터 28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로 인한 명예와 이스라엘의 강성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솔로몬의 세입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1년에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이렇습니다. 1년에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매년 666달란트, 이게 무려 22톤이나 됩니다. 14절에서 보시면 무역상과 객상들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1년에 666달란트나 금을 모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런데 이것은 26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부강했고 과연 이 정도였다면 매년 666달란트 22톤 정도의 금을 모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다윗 때의 광범위한 정복전쟁 덕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의 절대 패자였습니다. 참고로 다윗과 솔로몬 당시는 북방에 강력했던 히타이트 제국은 이미 멸망했고 아시리아는 제2의 쇠퇴기라고 할 정도로 국력이 약화돼서 나라의 중심부를 제외한 영토 대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벨론 역시 여러 부족들이 난립하면서 정치적인 분열을 겪고 있던 암흑기였고요. 심지어 이집트마저도 내부 문제 때문에 쇠퇴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사적으로 이 시기에 고대 근동은 힘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 팔레스틴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북방에도 없었고 남방에도 없었고 동쪽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틴의 절대 패권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매년 들어오는 금으로 600세겔 무게의 큰 방패 200개와 300세겔 무게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600세겔은 6.8kg 정도 무게이고요. 작은 방패는 300세겔인데 이거는 3.4kg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걸 각각 200개와 300개씩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방패들이 금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보면 실전용 방패라기보다는 의존용 겸 적당한 단위로 보관의 용이성을 위해서 방패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레바논 나무궁은 열왕기상 7장에 등장하는데 두로왕 후람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입니다. 높이는 성전과 같은 30규빗이지만 그 길이와 너비는 각각 100규빗과 50규빗씩으로 성전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궁에는
왕실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돋보이는 두 번째 물품은 그의 보좌였습니다. 이 보좌는 단순한 의자뿐 아니라 바닥에서 보좌에 이르는 넓은 6계단까지 포함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고 보좌 좌우에는 사자상을 각각 세워놔서 왕의 위엄을 높였습니다. 6계단 양옆에도 각각 사자상을 세워서 총 12개의 사자상으로 강한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보좌는 일찍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부를 보여주는 세 번째 물품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이었습니다. 이 그릇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솔로몬 때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왕실에 금이 넘쳐났습니다. 왕실에 이렇게 많은 금이 있었던 것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오빌로부터 금 450달란트를 가져왔던 것과 오늘의 성경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매년 왕실에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나 됐으며 또 2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심지어 오늘날 스페인에 해당하는 다시스까지 가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등등을 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즉 솔로몬 때는 에시온 게벨과 엘로데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 아라비아, 아시아까지 해상 무역이 있었고 요바에서 출발해서 유럽 여러 지역으로 가는 해상 무역이 있었으며 육로로는 북방과 이집트에 이르는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를 보여주는 네 번째 사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을 만큼 당시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 열방의 왕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천하의 열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자문을 청했고 그 대가로 솔로몬은 그들에게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 등등을 매년 정한 숫자만큼 정기적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물은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하는데 사용됐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에 병거를 끄는 말의 외양간이 4,000개나 됐고 마병은 12,000명이나 됐으며 이들은 병거성과 예루살렘에도 배치되어서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으로는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를 다스리는 든든한 방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구입했던 병거는 한 대당 은 600세겔, 은으로 6.8kg을 지불해야만 병거를 한 대 살 수 있었고 말은 한 필당 150세겔, 1.7kg의 은을 주어야 말을 한 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시가로 보면 병거는 그 당시 노동자 임금의 7년분에 해당했고 말은 20개월치 임금에 해당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솔로몬의 부와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죠. 이상으로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에 관한 언급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솔로몬의 인생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29절에서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열왕기서가 왕실의 공식 기록인 솔로몬의 실록만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역대기는 확실히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솔로몬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즉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의 솔로몬의 통치 40년 기간을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으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말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의도로 기록했던 이유는 이 글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해서 솔로몬 때와 같이 헌신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선지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역시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왕권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지혜는 물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 결과 그는 막대한 부와 지혜로 인해 엄청난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의 인생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죠. 우리에게도 출발점은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부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찾지 마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선하고 옳은 일을, 주 안에서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마치고 이루어 나갈 때마다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높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솔로몬의 삶과 견주어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고 내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솔로몬에 대하여 다루었던 것을 살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약속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많은 명예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 당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던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역대기의 기록을 우리도 읽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은즉 그 뜻은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사 그것을 구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였을진데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솔로몬처럼 믿게 하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삶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